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기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방법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친밀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친밀함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기도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걸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친밀할 가운데 하나님과 의논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반드시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발명 왕입니다. 바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전화기와 녹음기, 전구뿐 아니라 영화,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사용하는 2차 전지까지 다 발명했어요.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제품과 시스템에 아주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천재 발명가인 에디슨이 대체 왜 전기의자처럼 끔찍한 발명품을 만드는데 손을 보탠 걸까요? 그건 바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사이 미국에서 벌어진 직류 대 교류의 전류 전쟁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겠네요. 그렇죠. 에디슨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히 유별났는데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 기쁨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끼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장난꾸러기였구나. 원래 위인들이 그렇더라고. 그는 1847년 2월 11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밀란에서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유, 장난 많이 칠 것 같다. 눈에 총명한 그 기운이 가득해요. 뇌가 클 것 같아. 눈빛이. 이만 좀 넓어요. 이제 갓 태어났을 때 에디슨은 의사가 조금 걱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뇌척수막염에 감염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우려를 했다고 하는데 머리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를 한 거죠. 다행히 의사의 걱정은 우려에 그쳤지만 호흡기 질환과 귀앓이 등 잦은 병치레를 이제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에디슨의 학교 생활은 과연 어땠을까요? 적응 못하지. 순탄치 않았겠죠. 장난꾸러기 맞습니다. 적응 못해. 딱 나랑 비슷하네.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했던 에디슨은 그 학교의 그 암기 위주의 교육 이걸 견디기 힘들어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주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초등학교예요? 그만둬야 했습니다. 초등학교예요? 진짜요? 그렇죠. 그러면 초절이 안 된 초절도 아닌 거네요? 거잖아요. 그렇게 됐죠. 이제 이때 에디슨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어머니는 홈스쿨링을 통해서 에디슨을 직접 교육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 역시 엄마다. 그녀가 이제 특히 열성을 쏟은 것은 이제 독서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 에디슨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책이죠? 과학자 리처드 그린 파커가 쓴 자연과학과 실험과학 입문이라는 책입니다. 3개월밖에 학교 다니지 않았던 에디슨은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학으로 실험을 모두 따라 했다고 합니다. 감탈났네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렇게 실험에 몰두한 아들을 위해 집에 지하실
시골에다가 실험실을 만들어줬는데요. 에디슨은 9살 때부터 이제 밤낮 없이 이 지하 실험실에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꼬마 과학자였네. 하지만 에디슨이 꼬마 실험가로서의 즐기던 시간은 짧았습니다. 목수였던 아버지의 사업 부진으로 빚이 늘어나면서 에디슨이 12살이 되던 해 기차에서 신문과 사탕을 파는 판매원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에디슨이 직접이요? 예. 당시 에디슨은 시골 동네였던 포트 휴런에서 대도시인 디트로이트까지 왕복 8시간이나 걸리는 노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 그때 모습이죠. 저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 에디슨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자퇴를 했으니까 희망이 없는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원의 손길이었던 건 어머니였죠. 그리고 지금 뭐 보진 않았지만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과학자로서 쭉 갈 수 있는 그런 총명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어려워져서 그의 나이 어렸을 때부터 기차에 타가지고 거기에서 한마디로 신문을 파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실패도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파는 중에도 그는 그곳이 가장 기뻤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힘들었던 곳이. 왜 그러냐면 그 기차가 그때 당시에 증기기차는 최첨단 기기였습니다. 자기 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거기에 가서 그것에 보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이 환경에 모든 것을 뚫고 긍정의 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문을 파는 그 에디슨이 신문을 제작해가지고 거기를 그 기찻길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와 성공, 실패와 긍정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럼 토마스 에디슨 혼자 이렇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한마디로 그러니까 3개월 만에 한번 자퇴를 했을 때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에게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굴곡이 많은 것을 지나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만져주신다는 것을 그 친밀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알았기에 토마스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노력이 중요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퍼센트지는 다르지만 노력과 영감은 둘 다 중요합니다. 영감이 없이 노력이 없고요. 노력이 없이 영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99%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죠. 어떤 목적으로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그 영감을 따라서 가지만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하여서 그 1%가 100%가 되는 그날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 다시 행하라는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에디슨도 이런 얘기를 했죠. 항상 더 나은 방법이 있음을 명심하라. 항상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내가 좌절해서 이게 끝인가 보다 라고 이 세상 사람은 자살도 하고 내 삶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방향이 더 나은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산세계 금익교회도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의 영감, 비전이겠죠. 비전 방향이겠죠. 그것이 1% 아주 적은 방향이지만 그것이 적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목표까지 달려가게 하는 우리 힘으로 가지만은 그 방향을 가는 그 상황에 1%는 적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1%로 우리는 100%, 1000%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가 하나님은 작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100%, 1000%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는 99%의 노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100%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1%가 모자라도 100%가 안 되는 거잖아요. 99%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1%를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100%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사람보다 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 목자와 양 치는 개, 목자와 양의 사이에는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목자를 예수님이라고 하고 양을 우리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보면 그 친밀함이 얼마나 친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치기 개란 목장에서 양을 돌보기 위해 특수한 훈련을 받은 그런 개입니다. 양치기 양의 개의 특징은 영리하고 충성스럽습니다. 이런 목자는 양치기 개, 양들과 모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을 잘 돌보고 양육해야 되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 교회에도 그대로 그것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1%에 그것을 더하여서 100%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양과 양치기 개는 그 보호 아래 잘 살 수 있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의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동물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기도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목자가 다 채워주는 거 아닌가요? 먹을 것도 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문이 그 양들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밖에 나가 있으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목자는 좋은 그 초목지를 해가지고 음식을 먹이고 그 풀을 뜯어먹게 하고 돌아와서는 비가 오는데 그 아무 풀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가서 좋은 것으로 그 양을 양육한다는 겁니다. 탈들이 하시는 그 목사님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목자라는 말씀이죠. 목자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목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그 양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양의 무리 안에서 목자의 그 보호 아래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당시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현재 대상은 우리겠죠. 그 예수님과 그 유대 지도자들이 갈등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중간에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죠. 여러분, 전문맥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과 목자의 차이점을 얘기하죠. 그럼 목자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만 도둑은 다른 곳으로 은밀히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목자와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만 타인은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과 그 후문맥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목숨까지 바치시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은 싹군이요. 선한 목자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해 준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모든 권위를 주셨죠.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친밀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범을 따르는 교회, 목자와 양의 큰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기도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오늘은 제목이 뭐냐? 기도란 무엇인가? 친밀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며 기도할 때 정당한 방법을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을 위하여서 친밀한 하나님께 친밀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격려와 위로와 기쁨을 주는 친구인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나 어느 때나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긍정의 힘을 주는 친구, 같이 함께 동역하는 친구,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는데 꼭 필요한 친구. 종교개혁이 한층 진행될 때 프레드릭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그 친구가 불치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루터는 최후의 유서 같은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를 받은 루터는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위로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친구가 산다는 확신을 내 마음에 주었다. 루터 마음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살아야 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프레드릭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한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사역이 아직 내가 필요하다. 내가 있어야지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사역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을 그 친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그 편지를 받은 그 병을 신기하게도 신속하게 그것이 치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6년을 더 살며 루터를 도와 종교개혁을 잘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고 건강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친밀한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은 우리는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기도를 할 때 응답받습니다 라는 그것을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오산세교 급익교회는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뭐 소소하던 힘들던 어렵던 상관없이 우린 중간중간에 그것을 목도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그런 응답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성도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죠. 첫째는 승진 시험이요. 둘째는 배우자 기도였습니다. 어려운 승진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약 2,000명 중에 자격이 되는 사람 한 500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그 500명 중에 24명을 뽑는 어려운
진급 시험이었죠. 그럼 그 회사는 성경을 모르지만 성경의 원리는 좀 아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드온 300용사를 뽑을 때 이 방법으로 뽑았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시험이지만 23명, 4명 안에 포함되어 승진이 되었고 멀리 가지 않고 또 가까운 데로 정해졌습니다. 회사가. 여러분 응답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럼 둘째, 배우자 기도입니다. 나이가 찬 만큼 좋은 신앙의 사람을 만나 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오산세계급식교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배우자 기도를 해주실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도의 내용을 얘기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혼을 소원하며 그 성도의 사랑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남은 인생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살게 하시고 그 남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따스한 사랑스러운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 무엇인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친구 같은 남편이었으면 좋겠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최고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울리는 이상적인 배우를 하나님은 아시오니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권사님은 새해 기도 제목이 건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넘어지는 바람에 두 무릎과 턱 얼굴 쪽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뼈가 부러지는 거 골절이었죠. 다리 골절이 되면 한 6개월, 7개월 동안 못 움직이고 그 다음에도 이게 다리가 근육이 없어서 1년 동안은 힘들 텐데 그것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는 튼튼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니까. 이 뼈를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다친 것은 엄청 안타깝죠. 그렇지만 뼈가 건강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넘어져서 100이면 100 부러지거든요. 뼈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하게 있다는 자체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친밀함이 있어야지만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기도도 되고 소소한 기도도 되고 생활 속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응답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기도를 하는데 내가 거창한 것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소한 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한 성도님은 아침에 신랑이 소리 질러서 정말 화가 나고 내가 원망스러웠는데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가정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발 내 입에서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상처 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제 혀를 통제해 주십시오. 방학 동안에 공부를 봐주면서 제 성에 안 차서 아이들에게 멍청이, 바보, 제정신이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공부가 끝나고 바로 후회했는데도 매일매일 반복하니 정말 바보가 멍청이가 저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무엇을 계획할 때마다 기도로 생활하게 하게 하여 주세요. 그것을 지키게 하여 주세요. 기도를 먼저 하면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제어를 못하니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할 수 있도록. 어린 유년부 친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요 친구하고 싸웠습니다.
그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길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과학자가 돼서 사람들을 돕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인기가 많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어린아이라서 약간 두 손은 없긴 하지만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럼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고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 누구에게 가면? 양의 문이 예수님이니 예수님께 가면. 그러면 이전 설교를 통하여서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의식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안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영적인 안식이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린 영적인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무조건 밖에서 방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게 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쁘면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몰아놓고 저장해 둔 풀을 주죠. 그러므로 참 목자는 양떼가 우리에 나가도 좋은 목초지에서 뜯게 하고 안에 들어와도 좋은 목초지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어느 처지에 있든지 목자이신 예수님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뭄 때문에 그랄에 갔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내를 빼앗아 버릴 처지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빼앗긴 날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의 남편이 있는 여인임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거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이 사라도 오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를 속였습니다. 그 여인과 그런데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하소연하였습니다. 지금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딱 봐선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들었습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그러니 내가 막아 너가 범죄하는 것을 안 하게 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보내라. 근데 너가 마음이 변해서 안 보내면 넌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선지자라. 내 사람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사람을 챙기신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 생명은 건지신다는 것이죠. 생명에 관련된 것은. 그 떨어져 있던 그 시간, 아브라함, 사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기도했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 떨어진 순간 하나님께 엄청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죄인일지라도 은혜를 입습니다. 풍성한. 그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애굽을 대표하는 왕자였죠. 근데 애굽인을 죽인 이후로 미디안 땅으로 쫓겨와서 외롭게 양치기를 하는 사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 개천에서 용 났다라고 하는데 용이 개천된 역전된 신세죠. 왕자로서 40년, 양치기부터 40년. 이 사람은
인생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처음 잘 됐다고 그 마지막이 잘 됐다고 하지 않는다면 잘 됐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예전에 왕년에 잘 된 것이지. 근데 그 인생이 완전히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80세에 다시 시작하고 움직이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80년이나 그 지난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이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합니다. 화가 나서 바위를 쳤지만 우리는 그 바위를 친 것뿐만 아니라 화를 냈으면 더 냈다라는 거죠. 나이 먹고 겸손하게 되었을 때 호렙산 같은 시내산이라고 했죠. 시내산에서 양을 치다가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얘기하게 되죠. 그 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세움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새 인생, 새 풍성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럼 구약에만 있을까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되었으면 원망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근데 찬송과 감사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옥토가 무너지면서 문이 열리게 되어서 탈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탈출했습니까? 탈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간수는 한마디로 그 가족과 함께 죽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자기도 죽어버리면 가족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누굴 불러요? 그 간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간수가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간수를 세우셔서 빌립보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신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일이 있든지 힘들고 어렵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왼쪽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왼쪽은 최강식 씨고요. 지금 현재 45세. 그리고 오른쪽은 박정훈 씨입니다. 53세죠. 뭔가 조금 산악인들인데 좀 뭐가 이상한 그림이 없어요? 저 뒤에 에? 아 그게 이상해요? 맞아요. 맞아요. 손이 잘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2005년도에 히말라야 그 등정한 최강식, 박정원 이 시인데 한마디로 거기서 사고를 당해서 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도 손이 그래도 엄지손가락만 빼고 다 날아가고 한 사람은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기고 발가락까지도 다 날아가.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한국 최초로 히말라야 초라첼 등정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최초는 그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길을 만들어지지 않은 곳을 길을 만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뭐 이제 외국인들이 더 길을 만들었겠지만 한국인으로서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러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죠. 정상 정복을 했어요. 그 하상하는 길에 최강식 씨가 그만 빙벽의 틈에 뭐 크레파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50m 아래로 떨어진 그 최강식 씨가 발목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박정원 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화에서 많이 봤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그 줄을 잘라야 된다고 하죠. 둘 다 죽는데요. 그렇게 하면 같이 살면은 그래서 잘라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위에 있던 박정원 씨는 이미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요. 무려 이제 3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그런 상태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또 추위 속에서 버둥거리며 최강식 씨를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세상에서 거기에 얼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짐도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끌어올려 한 사람이. 그리고 갈비뼈도 부러졌으면 힘이 안 들어갈 텐데. 유명한 이 산악인인 라인트홀트 메스너스는 이런 경우는 보통 한 사람이라도 살기 위해서 줄을 끊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될 사항이 아니니까요. 메너스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서 눈물을 머금고 줄을 끊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죽고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었죠.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함께 그냥 살자. 박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를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등산하는 그 영화인데 친구의 자의를 끊어라. 그러니까 그 줄을 끊어라 라는 영화입니다. 소설이라고 합니다. 소설. 산악인 조 심슨과 사이먼 예이츠가 안데스 산맥을 사울라 그란데를 등반하다가 똑같이 이렇게 빙벽의 틈에 빠진 내용입니다. 사이먼은 고뇌 끝에 그때 빠진 심슨을 그 줄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크레파스 속에 있던 심슨이 그래도 극적으로 살아서 다리가 부러지며 끌고 이제 하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나는 사이먼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또 그리고 부담감이 되는 게 나 혼자 살아가면 여기 있는 강식 씨 가족들을 얼굴을 어떻게 보나.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두려움과 한마디로 그런 걱정과 이런 것을 싸매가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소리가 들렸대요. 형님 살려주세요 라고. 다리가 부러졌더라고. 그럼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는 힘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더 안타까운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잘라야 된다는 상황인데 2시간여 사투 끝에 최강식은 오후 7시경에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등반 시작하기 전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 장비에 최대한 줄이는 중에 혹시하나 생각에 배낭에 넣어준 게 그의 생명을 살렸다고 합니다. 뭐냐면 주말을 넣었대요. 아니 원래 넣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등강기라고 하죠. 등강기. 그게 있어서 겨우 한마디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크레파스에서 탈출했지만 한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한 사람은 두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산하는 과정에서 또 엄청난 힘든 그런 사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해발 4,500m 야크의 운막에 도착한 그들은 거기에서 구출을 되었고 그러니까 박정원 씨는 양손 엄지를 제외한 8개의 손가락이 잘라졌고 그 다음에 2마디씩 이렇게 여기까지 잘라졌대요. 그리고 최강 씨가 오른쪽 엄지를 오른쪽 엄지 여기 빼고 다 잘랐대요. 발까지. 그래가지고 에피소드는 뭐냐면 나중에 지하철에 젊은 사람이 한마디로 노인석에 앉아있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노인들이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다고 뭐라고 막 하면은 그걸 설명해주면은 도리어 그러니까 숙연해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등산을 할 수 있을까요? 산악인으로서는 완전히 끝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2006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6년 되거든요.
2014년 되니까 다리가 그래도 약간 멀쩡한 사람 등산하더라고요. 등산을 그 상황에도 등산을 하면서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가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의 말이 더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랑의 줄이 있기에 올 한 해도 겁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사랑의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린 죄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고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친밀한 관계이고 친밀한 기도를 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친밀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친밀한 기도를 하는 오산세교급입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